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제가 붙들고 살던 구절인데 그게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19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98년도에 변경제 하나 딱 남고 교회가 분해됐을 때 그 이후로 제가 붙잡은 구절이에요. 이게. 그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썼거든요.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건 한킹이에요. 그래. 근데 여기 모든 필요해, 필요. 그래. 맞아. 기록하셨으면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셔. 자, 그 다음부터 진짜 자유로웠어요. 그 다음부터 그 어떤 것도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그런 불안한 적이 없었어요. 쌀이 떨어져도 불안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자매님이 되게 이제 불안해하고 아주 조마조마했죠. 왜요? 그때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15평짜리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그때 말치스를 길러가지고 그 분양해가지고 강아지 새끼 나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제 생활비 보채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어떤 분한테는 나이가 많으셔서 힘을 많이 못 쓰시니까 그분한테는 제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비닐하우스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그 안에다가 게장을 만들어 놓고서 그걸 길러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충무로 그 경매장 있잖아요. 그걸 내면 충분히 해다. 근데 그분 돈 엄청나게 벌으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저 퇴계원에서 하셔가지고. 제가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 조그만 거 기르는 거 힘드는 게 없거든요. 뭐 먹이만 주고 물 주고 그냥 뭐 그런 것들만 살펴주면 되니까. 근데 시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큰 게 하는 거지만 저는 집에 베란다에다 이렇게 조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도 살 때인데 불안한 거는 없었어요. 왜요? 그때 제가 잡았던 구절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근데 그때는 이 모든 필요가 거의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신다가 이게 물질을 채운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사람들에게? 여기는 저 개인이 저의 뭐 먹고 사는 거에다가 이 빌보 4장 19절을 적용을 해서 제가 붙들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의 먹을 거 채운다 그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럼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그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여기 온 뭐래요? 구원도 안 받았다면? 오늘 현중이 어디 갔어요? 먼저 갔어요? 잠자러 갔어요? 여기서 엎드려 자. 그리고 현중이 아까 그랬거든. 현중아 너 죽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랬더니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소리 무슨 소리인지 아니? 나 지옥에 멋들어지게 가요. 그 소리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겠니? 모르겠대요.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건 지옥 간 데는 확실한 대답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 10분쯤 보험 전했거든요. 모르겠어요. 본인은 뭐 믿는다고 그러는데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알아요? 현중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진짜 믿는다 그러는데 그거 누가 아니? 그랬더니 본인이 안 돼요. 또 누가 알아? 하나님은 안 돼요. 최소한 둘만 알았어도 괜찮아요. 또 하나는 마귀도 알지만. 마귀도 아니까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엔 가만 안 둬요.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죠.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냐? 구원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 기록대로 뭐대로? 성경 기록대로 누구?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어요. 왜 성경대 기록대로 한다는 거 중요한 줄 아세요? 성경 기록은 곧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갖거든요. 성경 기록은 절대 거짓말이 않거든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누구의 죄? 내 죄로 인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묻히셨어요. 자, 그 무덤에 누가 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자리예요. 제가 죽어야 되고 제가 무덤에 묻혀야 될 자리에 그분이 가셨어요.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게. 절대 사실이다. 왜 사실이냐? 여러분 어떤 일을 두 사람만 증언을 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법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시는 사실을 본 사람들이 12제자도 다 봤고 또 500명의 형제가 한 번에 봤어요. 그러면 500명의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거짓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게. 교회 오래 다니면 뭐예요? 방자매 어머님도 저 뒤에 오셨는데 교회 다니시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하늘나라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뭘 채워요? 여러분과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몽땅 다 죄인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2018년 전에 하나님께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아버지 아들을 대신해서 죄 없는 아버지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죄 있는 아버지 아들의 죄를 대신 치룬 거예요. 바라바. 절묘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보다 더 필요한 거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필요한 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보다 더 필요한 건 없어요. 근데 구원받으려면 여러분과 저에게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아시려면 진짜 회개가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잘 보세요. 이방인들에게도 뭘 주셨나?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뭘까? 여러분, 내가요, 내 자신을 난 좀 쓸모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나는 정말 쓸모 없어. 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쓸모 없다고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느끼면 여러분 자신이 미워요? 아니면 싫어요? 좋아요? 내가 나를 좋아해요? 미워해요?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미워요. 이게 진짜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내가 잘하는 거 뭐예요? 맨날 죄 짓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러고 곁길로만 가는 것만 좋아해요. 하나님을 높이긴 뭘 높여? 맨날 나만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가 이뻐요, 어디가. 이게 진짜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게 없이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거는 글쎄요, 그 사람이 입으로는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입으로는 나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 성경 기록됐으니까 저 믿을게요. 믿어요. 입으로 믿을지 모르지만 정말 생명에 이르는 그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에 가면 이걸 갖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린도후서 7장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이제 근심이라고 번역을 그랬는데 영어로는 sorrow라는 단어인데 근심보다는 어떻게 슬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근심하면 염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어떤 슬픔이에요. 이거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나를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요, 미워요? 내가 지금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슬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은 회개를 이루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슬픔은 사망을 이루어요. 세상의 슬픔은 이거예요. 아, 저 사람 돈도 많은데 나는 돈도 없어. 나는 배우지도 못해. 저 사람 많이 배웠어. 그래 나는 진짜 슬퍼. 이거는 지옥이에요. 사람하고 비교하면. 근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여러분과 저를요,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나요? 아니죠. 욥은 사실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는 없었어요. 왜 고난 당했어요? 마귀가 고소했거든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 욥이 그냥 믿음이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딱 보호해주니까 믿음 좋은 척하는 거죠. 때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나 그러나. 그러니까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욥의 부인은 하나님 원망하고 너도 죽어라 그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 인간들의 위로는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요, 상처에다가 뭐만 해요? 소금만 갖다 끼얹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친구들에게 입 바른 소리를 좀 했거든요. 거기 입 바른 소리 하니까 뭐가 나와요? 자기 의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다 얘기 안 하고 그 잘못한 거만 콕 집어서 또 얘기를 하세요. 너, 그리고 욥기 42장 뭐 어떻게 하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미워하며 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나를 이뻐해요, 미워해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에 이르는 슬픔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치고는 절대 구원받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다 바보만 있어요. 그래 지옥에 가면요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좀 쓸만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은 좀 바보만 있다니까요. 주님, 저는 쓸모없습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그런 사람들 투성이라니까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여러분들은 날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생명에 이르는 회개, 내가 나를 정말 미워한 적이 있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 어떻게 그 창조주가 우주의 미물보다도 못한 나를 위해서 자신 생명을 던질 수가 있나? 우주에 정말 미물보다도 못한 나 같은 존재를. 여러분들이 나는 지옥에 1000번, 10,000번 가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미워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진짜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걸 준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신에게 이익이 됐던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똥으로 여겨버려요. 그게 뭐예요? 자, 나는 그래도 감말리엘 문에서 배웠다니까. 성경 나만큼 아는 사람 어디 있어? 그거예요? 아니잖아, 그렇죠? 자신을 높이고 어디 가서 힘줄 수 있는 걸 다 버려버린다고. 그게 뭐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교만했었구나 이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경험해 가시면 돼요.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바로 예수님의 속에 있던 그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본받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려는 그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이걸 경험해 하셔야 여러분들의 구원도 확실하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구원에, 여러분들 제가 구원 받았는데 누가 그걸 푹 찔러서 아니야 해도요, 여러분들이 또 다시 성경까지 확인해가지고 아니야,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건 맞아요. 이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자신의 구원을 확신 못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흔들면 이리 와봐 그러면 이 소리가 오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기 오는 것 같고. 어때요? 계속 흔들려요. 안정이 없어요. 떠돌아요. 계속. 왜 그럴까? 확신이 없거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주셨어요. 그렇죠?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이제 구원은요, 어떤 그냥 지나가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아들 인격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기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인격체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단어를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름이. 성경 기록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본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정말 믿었다? 그러면 뭘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믿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시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12절도 보세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이 그게 힘빈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예수님이 여러분 제 안에 계시니까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거든요. 최고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자, 13절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뭘 알아요? 영원한 생명을 있음을 내가 영원한 생명 있다고요. 그걸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요한일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25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자, 그분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 복음 믿기만 해라. 생명 준다.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며칠짜리 생명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도 네가 제대로 못 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가 죄를 몇 번 지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며칠짜리 생명이잖아요, 그거. 그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이미 약속하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속에 이미 있다고요. 요한일서 3장 1, 2절에 의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예요? 이미 됐어요. 됐어요,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이미 됐다고요. 왜 그렇게 사람들 속이려고 그러죠? 여러분 환란 후 휴거 이런 걸 가리키는 사람들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서 뭔가 열심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뭔가 뺏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주일성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교회 충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안 하면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을 노예화시켜서 부려먹으려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주 편해요. 왜요? 사람들이 구원 안 잃어버리려고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아시겠어요? 결코 속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뭘 확신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없다? 확실하게 있다. 그걸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일 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걸 누가 어떤 사람이 흔들어요, 못 흔들어요? 성경이 얘기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면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앞으로 될 거예요? 이미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 기록을 믿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세요. 이게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하나님 말씀을 어떤 구절이든 믿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구절을 믿든 그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믿어. 그리고 어떤 옆에 사람이 그거보다 더 훌륭한 것처럼 가만히 서로 속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건 좀 이상하네. 이거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확인해서 그것이 진짜 확실하다는 걸 확신하면은요. 아무도 못 흔들어요. 왜요? 성경만큼 절대 진리는 없거든요. 제가 저하고 성경 논쟁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항상 그렇게 묻거든요. 성경 믿으시나요?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는다 그러죠. 정말 믿으세요? 예.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거기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건 안 되겠죠. 거기에 아니요 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그걸 꼭 그렇게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까? 금방 그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문맥을 무시하지 않고 써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믿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 기록과 하나님 동일하거든요. 확신해요. 아무도 못 흔들어요. 여러분이 성경 기록을 확인하면, 성경 기록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누가 흔들겠어요, 누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면 돼요. 성경 가지고 확인해서 나 구원받고 확실하다. 그럼 확신하면 돼요. 또 의심되세요? 그럼 또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또 성경이 뭐라고 하거든. 아멘 확신하시면 돼요. 사람 말에 쫓아다니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너 당신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나 구원받은 거 맞구나.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당신 그 구원이 아닌데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 그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시죠? 성경 기록은 여러분과 저에게 확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무엇이든지 확신할 수 있는 절대적 근거가 성경이라고요.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에도 확신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성경 구절이 뭐라고 말하는 거를 확신하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확신을 못하면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필요해요. 지혜. 꼭 필요해요, 지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49절 보세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일렀으되 내가 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사람들에게 쫓아다니지 마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 안에 사람들에게 따라다니지 마세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바로 가시면 돼요. 주님께로. 사람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세요. 23절 24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근데 이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앞에 23절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여러분이 전수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면 이 세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이거 신비 속에 감춰있는 지혜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정말 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요. 나는 정말 어리석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주 지혜롭고 강하게 만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결심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그 다음 밑으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가면 그걸 갖다가요 신비 속에 감추어진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비 속에 감추어진 지혜. 근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마귀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하,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왔네? 근데 유대인의 왕이 통치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돼요? 죽여 없애버리자. 이게 마귀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고소하게 만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 세상 지혜고 이게 마귀예요. 왜요? 이 세상은 뭐만 보는 줄 아세요? 외모만 보고 겉만 봐요. 속 중심은 못 봐요. 눈에 보이는 거는 값어치를 안 둬요. 이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들었는데 마귀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패배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왜요? 마귀는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갖다가 감추어진 신비의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이 어마어마한 구절이라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이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져요. 여러분들이 잘나면 패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나면 승리해요. 이게 무서운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감추어진 지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혜 중에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파워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지혜는요,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이야 이거거든요. 나처럼 더 힘 있는 사람 나와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창조주인데 죽어요. 창조주인데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게 여러분과 실제 삶에서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 모든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진리의 지식에 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고 구원도 확신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도 확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세상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혜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잡아다가 고문해서 죽여도요, 어때요? 하나님 지혜는 안 사라져요. 그거 패하지도 못해요. 마귀는 잡아다 죽이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 잡아다가 죽이니까 자기가 패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삶 속에서 그냥 사용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기세요. 자유로워지세요. 이게 필요해요. 구원, 확신, 하나님의 지혜. 저는 빌보 4장 19절에 모두 필요를 채우시리라가 처음에는 먹고 사는데 돈인 줄 알았어요. 실제도 없었고 그때. 근데 그거 다 채우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구나. 뭐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까짓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면서 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엄청나게 큰 거구나,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사실 한계가. 그래서 그때부터 슬슬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구나.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가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형제님은 짜증 안 나요? 저는 뭐 특별 제조 몸뚱어리 입은 줄 아세요? 제 몸뚱어리나 박원아 몸뚱어리나 똑같다고요. 네? 제 몸뚱어리나 방자의 몸뚱어리나 다른 건 줄 아세요? 똑같이 죄의 몸뚱어리는 똑같아요. 다만 그 죄의 몸뚱어리가 저를 가지고 놀려고 할 때 대항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날 뿐이에요. 그렇죠? 저도 짜증나고 저도 화가 나고요. 저도 하기 싫다고요. 어떤 때는 심지어 어떤 생각 나는 줄 아세요? 이 세상 있기 싫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냥 내 스스로 해서 가면 안 되나요? 저 그런 소리 할 때도 있다고요. 죄의 욕심은요, 누구나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그 육신이 요구하는 건요, 하나님 대적하는 건요, 여러분이나 저나 변함없이 똑같아요. 다만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할 때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했지?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절대 옳습니다. 제가 틀린 거 맞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투덜투덜 나온다니까, 본능적으로. 너무 힘들고 막 그러고 어떤 때는 손이 안 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면 저서 하나님 꼭 이러고 해야만 돼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해도 먹고 살죠. 왜? 안 굶어 죽거든요. 그래야만 제가 저 자신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지, 그것마저 안 하면 제가 목에 여기다 깁스가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화나고 뭐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그냥 끌고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푹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았죠? 확신하죠? 하나님의 말씀 정말 확신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거침없이 부족함을 안 느끼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 조금 더 한다면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조금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건 가외로
구원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지혜만 해도 충분하지만 또 하나 만약에 제 개인적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면 이게 하나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8절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란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 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요.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부족해 넉넉해요.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해 조금 해요.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8절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아서 넉넉하고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6절 7절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건 조건부 약속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색하게 뿌리지 마시고요 풍성하게 뿌리세요. 마지막에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고 즐거이 아주 기쁘게 주세요. 준다는 거는 주는 것일 뿐이라고요. give and take이 아니라고요. 주는 거 주님만 아시면 돼요. 사람 아무도 몰라도 좋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은혜가 넘쳐요, 안 넘쳐요? 넘쳐요. 모든 일에 넉넉해요, 부족해요? 넉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어서 나중에 올라가면 진짜 부자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째째하게 계산하세요. 주파 하나 튀기셔서 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힘은 그대로 거둬요. 뿌린 그대로 거둬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줄 때 주파 하나 튀겨서 줬으면 하나님께서도 다 계산해 주신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째째하게 뿌렸으면 째째하게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비우셨어요? 그럼 하나님도 비우실 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롱을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조롱하실 거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길 바라요. 최소한 여기 모인 우리 형제자매들만이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가난뱅이 되지 마시라고요. 제 목표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선교 가르치는 목표. 부자 되라. 높은 자리에 앉아라. 저 하늘나라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했던 그 모든 필요, 구원, 확신,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 넉넉하게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가 다 채워지기 바랍니다.